주인이 혼인잔치에 갔으면은 2주 동안 걸릴 수도 있으니까 남녀 종들을 때립니다. 자기한테 맡겨놓은 남녀 종들을 때려요. 그러니까 종 밑에 종이 있겠죠. 그리고 앞에 나오는 부자처럼 먹고 마시고 취합니다. 술까지 먹어요. 앞에 나오는 부자는 뭐였습니까? 창고에 곡식을 쌓아놓고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했는 게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는 지금 비슷하게 먹고 마시고 취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날,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도둑처럼 예수님이 도둑처럼 그 어느 때일지도 몰라도 예상 못한 시간에 이르러가지고 이 종을 때린답니다. 당연히 맞겠죠. 그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취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벌에 취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령에 충만하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인의 뜻을 알고 행한 자가 있고 안 행한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300데나리온 300일치 임금, 우리나라 10만 원만 3천만 원 정도 되는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다 부었습니다. 발에다 부었습니다.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뭔지도 모르겠지만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럼 결국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알면서 행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다른 제자는 아무도 몰랐어요. 가룟 유다는 알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아마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런 마음을 품었을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 유대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리라고 아마 믿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 모두 다가 갈릴리 주변에 있는 제자들 12명이 그런 일자무식의 사람들이었는데 이 가룟 유다만은 유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쪽에 있는 배운 학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뭘 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냐면요, 예수님께서 유대를 독립시키실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력으로 독립시키시면은 내가 이 독립하는 독립운동에 내가 일조를 담당하리라. 근데 3년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무력으로 독립을 하려는 게 아니고 병자 고쳐주고 헐벗은 자 입혀주고 창녀 세리들과 같이 지내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영 딴판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고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이 땅에서 독립국가를 만들고 싶은데 그걸 지금 안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무력을 썼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마 무력을 행사하셔가지고 이 땅을 독립시켜 주시려고 아마 예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은 30에. 팔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때 자기가 예상했는 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 로마 군인들, 이걸 평정하고 예수님의 세상으로 만들지 않을까 싶은 그런 욕심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예수님을 팔았는 이야기만 나오죠. 그게 안 되니까 마지막에 그게 안 되니까 목매가지고 자살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터져나와가지고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아는 유일한 제자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준비, 긍정적인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일을 했는 게 아니고요, 거꾸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많이 때린다는 겁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은 많이 맞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모르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적게 맞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많이 받은 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많이 받은 자입니까? 많이 받았죠. 지금 애도 셋이고 살 집도 있고 아저씨도 있고 건강하고 따지면 감사할 게 천지지 않습니까? 교회도 있고
이 코로나 시기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죠?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 부를 수 있다는 거. 감사한 겁니다.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은 사람한테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많이 요구한다고요. 우리는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이 요구하실 때, 예수님께서 많이 요구하실 때, 거기에 응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별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응하는 것은 깨어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상태로 예수님이 이 재림하시는 것을 재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긴장 상태로 서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기쁨으로 맞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깨어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은, 성령 충만하고 있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떨까요? 불안합니다. 불안해. 내가 준비가 하나도 안 됐다고요. 불안하죠. 예수님 조금 이따 오세요. 아까 이야기하는 그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맞습니다. 진실한 주님의 종으로 맡겨진, 나에게 맡겨진 종들, 자식이 될 수가 있고요, 다른 종들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사람들 잘 먹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종말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말은 딱 한 번 옵니다. 두 가지도 종말이, 내 개인적인 종말이 올 때도 있고요, 지구적인 종말이 올 때도 있어요.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지구적인 종말,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도적같이 그 시기가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종말이 오기 전에 내일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시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이죠. 오늘 이 예배 참석하셨는 게 오늘 하루로 끝날 수가 있어요. 오늘 하루가 최고 마지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참석 안 하는 거는 오늘 하루가 내일이 다시 안 온다면 이게 마지막 예배니까 참석 안 하면 영원히 예배 참석을 못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 하루가 한 번이. 이 한 번의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하루, 이 한순간, 현재 지금 시점, 이 시점 내가 하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한 시점이고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바로 종말이 온다면 아마 이게 끝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마다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순간 한순간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일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게 마지막이라고 하면 얼마나 소중하게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로 가면 혼신의 힘을 다 쏟아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내 있는 힘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목숨까지 바쳐서 이 예배에 올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사시라고, 치열하게 사시라고 오늘 우리한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게 치열하게 예수님께서 사시라고 하는 이 세대를 어영부영 사지 맙시다. 정말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든 것을 바쳐서 이 한순간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